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삶에 짐을 지시는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를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일은 포도의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던 수고로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 참된 안식과 만족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수고로운 인생 짐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진 증후군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 증후군은 뉴욕의 정신분석가 프로이덴버거가 명명한 인간의 소진, 번아웃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극도의 피로감과 그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적으로 자신의 일에 전력을 다했던 사람이요, 어느 순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피로감과 무의미, 또 무력감과 노여움을 호소하는 현상이에요. 일에 대한 집념과 포부가 큰 사람일수록 짧은 휴식 시간에 충분히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이완하지 못한 채 이 휴식을 오히려 짜증과 분노, 우울에 빠진 상태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번아웃 신드롬은 강도 높은 스트레스와 노동에 비해 굉장히 짧은 쉼, 그리고 적은 보상으로 인해 현대인들이 느끼게 되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의 권위자 메스라크 박사에 따르면요, 현대인들이 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6가지 정도의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업무량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 초콜릿같이 느껴질 때입니다. 할 일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막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통제력에 관한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일을 해내야 하는 실무자이지만 어떤 그 일을 하는 프로세스와 그 마감을 설정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느낄 때입니다. 세 번째는 보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상, 명성, 긍정적 피드백이 없을 때 인간은 자신이 이 일에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네 번째는 나의 근무 환경이 아주 적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요. 다섯 번째는 이 환경 속에 정치력이 행사될 때인데요. 그 동료들이 정치적, 권력적 행동들이 그들 관계에 끼어들어서 어떤 진정한 동료애를 느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자기 일에 자기 신념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습게도 이 번아웃 신드롬이 사회에 만연하게 될 때요, 이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 매우 활성화되고 급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2013년 사회 전반적으로 이 신드롬이 만연해 있을 때 핫식스, 레드불스 이런 강력한 에너지 활성 음료가 개발이 됐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휴식과 충전으로 해결점을 찾기보다
노동의 시간에 대한 더 과도한 몰입과 집중을 하면서 자신의 이 부정적인 감정과 의욕 상실을 해결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증후군으로 우리 스스로 자신의 정서적인 어떤 문제를 분석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회 구조 안에 속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과 책임을 맡고 있는 이상 지금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의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여전히 우리가 속한 상황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느끼는 이 피로의 문제, 이 소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이 문제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없는 것입니까? 그냥 계속 레드불이나 마실까요? 합시스 한 잔씩 하고 흩어질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소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과연 그들의 수고와 짐에 어떤 것들이었길래 지금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일까요?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고된 노동 끝에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거나 율법적인 관행들과 요구사항으로 인해 영혼이 피로한 사람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자신의 실존적인 불안에 직면해서 쇠잔해진 사람들 전부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이 고통의 무게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민, 그리고 긍휼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 우리는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토록 자비롭게 부르시는 주님의 이 초대에 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분의 부르심에 담긴, 이 부름에 담긴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분의 해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함께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러분 말씀 속에서 수고하고라고 번역된 코피언테스는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곤하고 지친 상태와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자, 이것이 현재 분사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지쳐있고 낙담해온 사람들아 라는 부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짐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짐과 그 죄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인간은 아담이 하나님과 같아지려 한순간부터 이 죄의 짐을 짊어졌어요. 시편 기자는 주님 앞에 토설치 아니한 죄로 인해 종일토록 신음하며 그 뼈가 쇠하고 진액이 화였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결국 우리에게 이토록 무거운 무게가 되는 것이죠. 죄의 짐은 주로 우리의 잘못된 욕구의 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구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죄 자체와 그 죄에 대한 죄책감, 그로 인한 죄책감,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에 대한 율법의 의무, 그냥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짐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부과된 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역할은요, 그냥 그 자체로 우리에게 수고를 요구하고 그냥 무거운 짐이 되어버려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종신토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권력자나 힘이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 나름의 수고로운 짐이 있습니다. 한병철 교수의 이 피로사회라는 책에 보면요. 인간에게 과다하게 요구되는 성과와 이 노동은 착취에 가깝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느끼는 인간의 필요를 폭력적이다 라고까지 표현해요. 폭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의 성과 집착이 폭력에 가까운 그 피로를 만들어냈고, 이 폭력은 인간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죠. 그러니까 이 수고 자체가 우리를 너무나 고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된 수고로 이뤄낸 인생의 성과가 우리에게 더 큰 무게가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성취한 동일한 것 혹은 그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 또다시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한 주 치열하게 말씀 준비를 하고 그 말씀으로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다음 추석에 뭐 하지?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저의 평생의 숙명이겠죠. 그냥 하얀 백지에 그 모니터 화면을 앞에 두고 그냥 그 설교문을 적어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쉼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 말씀조차 그냥 저에게는 영혼의 고된 노동과 씨름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현실을 직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쉼을 선언하는 말씀이 진짜 능력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치열한 순간조차 제가 그리스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조차도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그냥 저의 일로서만 접근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겠죠. 여러분, 업무나 성과에 대한 부담, 기대, 노력, 두려움, 집착, 여러분, 이것은요 모두 인간 사회의 굴레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단지 성과 혹은 생산의 굴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비의 굴레에도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만큼이나 소비는 지금 우리를 결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상품들이요, 여러분,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소비하지 않으면 뭔가 도태되는 것 같이 느끼도록 조장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상이 관상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신상을 걸쳤느냐가 관상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맹목적으로 신상을 소비하는 것이 마치 자기 표현과 자기 성장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끊임없이 그것들을 추구하고 갈망하느라 피로를 느껴요.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쏟아지는 요구와 내 안에 충동지라는 그 욕구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수고하는 것이죠. 그 짐이 무엇이건 간에 바로 쉼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쉬게 하리라 입니까? 그럼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헬라 원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요, 내가, 즉 에고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지금 일반 동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표시하는 의지적 미래 동사를 사용합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절대적인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안식과 쉼은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줄 수 없습니다. 많은 재물이나 인간의 모든 명예나 성공, 사회적 지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쉼을 원해요. 안식은 우리의 삶에 우리 모두의 매우 근원적인 갈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짜 쉬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의 개념과 주님께 속한 안식은요, 원천적으로 다릅니다. 자, 우리와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안식의 개념 첫 번째는 참된 쉼이 안식이다, 완성이다 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참된 쉼이 완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에 접근하는 방식은요, 어디까지나 세상이 요구하는 노동과 생산의 그 효율성을 높이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워라벨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시죠? 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문제의식이 확대되면서요, 사람들은요, 어떤 근로시간 준수와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는 보다 높은 성취와 그 효율을 위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쉬어야 다시 잘 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체계에서 비롯된 개념이에요. 이것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안식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노동의 선순환을 위한 과정이 아니고요, 성취를 위한, 효율을 위한 체계와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하기 위해 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코 창조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질서 안에서 배우는 안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죠? 자,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 7일째 안식하셨어요. 자, 앞서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마치시니, 그치고, 마치시고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치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어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느라 뭔가 기력이 쇠하셨나요? 아니, 그렇다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어떤 휴식이 필요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 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창조의 완성이 필요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고, 특히 인간을 지으시고 난 후에 쉼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상대를 이해하고 발견합니다. 사랑의 존재는 이 관찰과 바라봄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을 통한 창조의 완성에 지금 바로 이 바라봄과 감탄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개념으로는 그저 하나님이 6일 동안 피조세계를 모두 지으시고 7일째 되는 날 그냥 모든 생산성을 멈추고 그저 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6일 동안의 모든 활동이 단절되고 7일째 휴식하는 것이요, 하나의 사이클이 되는 것이죠.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바로 이 7일째에 완성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창조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시간이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바라봄과 기쁨이 창조의 완성인 것일까요? 왜 이것이 창조의 완성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7일째 하나님의 안식 속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 속에 바로 관계가 있습니다. 바라보고 기뻐할 때 비로소 관계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바로 이 관계를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더욱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 이 안식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을 며칠 날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6일째에 지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아담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아담의 입장에서는 지금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뭐부터 하게 됐습니까? 6일째 만들어졌고요, 아담이. 다음 날 뭐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아담은 창조되자마자 안식부터 했습니다. 아담은 창조되자마자 노동을 배운 것이 아니라요, 안식을 배웁니다. 관계를 배워요. 그분의 기쁨에 참여했어요. 그분의 시선을 누렸어요. 보기에 심히 좋다고 하신 자신의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그분의 시선에 그 즐거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인간은 세상을 배우기 전에 바로 이 안식을 누렸던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창조주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적 관점의 삶입니다. 여러분, 앞서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할 때, 지금 이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을 뜻하는 카도시라는 단어 연구를 보면요, 관계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유명한 랍비이자 저명한 신학자인 아브라함 유슈아 헤셀은 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만큼 이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신비와 위엄을 잘 드러내는 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카도시라는 말씀은요,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쉼의 시간을 그분의 신비 안에 가두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창조주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안식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가장 복되게 하시고 가장 거룩하게 하시면서 창조의 절정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이 피아니스트의 매우 인상적인 티칭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리스트에 타란탈라라는 아주 매우 다이나믹한 곡을 레슨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피아니스트가 매우 막 빠르게 클라이막스로 향해 가는 이 학생의 연주를 지적하면서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그건 바로 이 쉼표를 다르게 연주해 주세요 였습니다. 여러분, 쉼표를 다르게 연주하라뇨. 여러분, 쉼표 연주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 음악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악보에는요, 음표만큼
쉼표가 중요합니다. 때로 음표만큼이나 쉼표가요, 이 작곡자의 의도를 더 분명하게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저 음표를 쫓아 소리를 내는 거에 급급하지만요,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작곡자의 의도대로 정확히 연주를 그치고 소리를 단절시켜서 쉼표를 연주할 줄 압니다. 그 영상 속에서 지금 막 이 학생의 연주를 지적하던 피아니스트가 이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쉼표는 표현의 공기부터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곡의 에너지는 이 음표에서가 아니라 이 쉼표에서 폭발하거든요. 지금 이 음악은 시작부터 이 쉼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히 절정을 향해 속주하던 연주에서 돌연 쉼표를 삽입한 작곡자의 의도는 바로 이 쉼표, 이 멈춤, 이 침묵, 이 단절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주하던 본능을 완전히 소강시킬 때 바로 오히려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질주는 바로 침묵을 향해 존재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쉼표에 비록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분명한 연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쉼표의 연주는 앞선 수많은 음표들을 그냥 전혀 다른 느낌과 목적을 가지고 연주해야 그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 쉼표를 연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 이 쉼표가 없어서 삶에 깊이가 없어요. 쉼표가 없는 삶은 창조주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도 표현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조의 절정에서 만물에게 이 안식을 요구하십니다. 시내산에서 그 백성과의 언약을 맺으실 때도 안식에 대한 언약을 맺으세요. 창조의 완성으로서 안식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이 안식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이 창조의 질서를 깨뜨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안식을 선언한 이 주일은요, 우리에게 단지 어떠한 노동, 새로운 노동을 위한 업무의 휴지기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서적인 리프레쉬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일하기 위해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기 위해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 일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6일 동안 열심히 노동하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다가 하루 쉬면서 육체도 정신도 그냥 모두 충전하고 다시 사기 충전해서 다시 일하는 이 세상의 방식을요, 고작 그 방식을 여러분 인생에 적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 창조적 안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의 삶을 재편해야만 합니다. 일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힘있게 아멘 하실 거면 아멘 힘있게 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발 일하느라 예배할 시간이 없다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조성되고 창조된 질서에 얼마나 어긋난 개념이고 태도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쉬느라 예배를 지키기 힘들다, 이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핑계 그만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예요.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요, 그분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창조
창조주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완성이에요.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언제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서 쉼을 누리세요. 주님으로부터 안식을 누리세요. 이제 인생의 쉼표를 바르게 연주하세요. 예배하기 위해 일하고 안식하기 위해 일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에게 이 안식으로서의 삶의 재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쉼의 창조적 관점 그 두 번째는 참된 쉼은 성품의 영역이다 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참된 쉼은 성품의 영역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초청하신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 29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쉼의 차원이요. 즉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그 지점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고 하고 이런 뭐라고 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하십니다. 야, 여러분 뭐 쉼을 주시려고 하든 야 이제 너희 자유야. 야 다 하던 일 그만하고 좀 자유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왜 난데없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쉼이 얼마나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쉼은 무엇을 하고 혹은 무엇을 하지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어쩌면 예수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지금 이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주님의 성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주님의 성품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분의 쉼의 결정체는요 바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에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쉼은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성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으며 오히려 주님을 향한 적극적인 순복, 순종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는 어떠한 자질입니까? 때마침 저희가 지난주에 가인의 성향과 습성에 대해서 배웠죠. 가인의 성향은요, 그냥 지독한 자기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어떤 지배욕과 통제욕이 매우 강한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 지배욕과 통제욕구는 막 내면에서 그의 불안을 이기지 못할 때 상대에 대한 폭력적인 표현으로 방출되었고 결국 극단적으로 형제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럼 온유함이란 바로 이러한 성향의 정반대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유함은 타인에 대한 포용과 이해, 관용과 자비, 존중과 기다림에 관한 전반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온유는 어떠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성품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나요? 여러분 주님의 온유는요 죄인들과 함께 하신 그분의 삶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으신 장면이 총 8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3번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찐친, 완전히 절친들과의 식사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라고 해도 모두 그저 가난한 자들과 사회 약자들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5번은 모두 사회 규범을 어긴 식사 자리였어요. 뭐 이를테면 문둥병자 시몬과의 식사 같은 것이죠. 주님은 당시 금기시되고 혐오스럽고 수치스럽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관계와 만남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시면서 그분의 온유를 표현하십니다. 그분은 약하고 볼품없는 자들, 외롭고 소외된 자들 삶에 깊숙이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고독과 상처, 인생의 고단함과 좌절을 모두 공감하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주님의 이 온유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주목해 주는 이 없고 어떠한 가치도 증명해낼 수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순간조차,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무력한 순간조차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온유를 통해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바라보시고 대화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나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무엇이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야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증명하지 못할 때 그냥 우리는 그 자체로 좌절과 불안을 느껴요.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능력 있고 매력 있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아닐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조차 소외와 고독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서도 온전히 우리 마음이 쉴 수 없어요. 조건 없이 용납되는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모습에서도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온유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겸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군주들이여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 권위와 위엄을 과시하는 방식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요, 재임 기간 중에 미국을 순방할 때 그 여왕이 싣고 온 짐만 2,000kg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2톤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수많은 경호원들 사이에서 막 소란스러운 팡파레를 울리며 화려한 의상과 보석들로 치장한 채 등장했습니다. 여왕의 해외 순방엔 최소 2천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해요. 세상의 군주들이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 소개하는 데 치르는 값들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군주들의 전형적인 자기 표현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과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면 여러분, 그분의 통치는요, 우리에게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신권과 왕권과 전능과 위엄을 이런 군주들의 방식으로 세상에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브롱스의 이야기라는 영화에서 한 소년과 중년 남성이 대화를 나눕니다. 소년이요, 대단한 권력을 소유한 중년 남성에게 사랑의 대상, 이 사랑과 두려움의 대상 중 어떤 것이 좋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중년 남성이 자신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복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상대에게 두려움을 줄 때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의 능력, 소유, 외모, 재능, 권위, 명성,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무언의 힘이 서로에게 작용해서 그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만약 지금 이 남성처럼 사람들이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면 아마 그분도 세상 군주들처럼요, 그분의 보좌를 이 땅에 펼치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선택하신 방식은 군주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것이 그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이 겸손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것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두려움과 복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온유와 겸손은 그 자체로 우리의 영혼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되 이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때 이 온유와 겸손으로 안아주세요. 권위주의 군주나 독재자처럼이 아니라 바로 이 온유와 겸손을 지닌 그 사랑의 왕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 기뻐하고 안식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성품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용납됨으로 인해 쉼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성품의 연합함으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누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그게 좀 어떠한 의미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진짜 누릴 때 그것은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이 경험은요, 진정한 삶이 되고 내 것이 돼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진짜 누린다면 우리 자신도 그 성품을 따라 변화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안에 이 성품을 누리는 것은 결국 이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도 이 성품이 발휘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성품이 발휘될 때만이 우리가 진정 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속한 관계와 사회에서요, 우리 자신이 온유와 겸손으로 서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지 않을 때 우리는 타인을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인생을 자꾸 주관해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지배와 통제 의식은요, 삶의 잘못된 긴장과 피로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이 완벽주의와 이 오만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분노하며 타인을 통제하고 위협하게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좌절하는 강박적 사고방식. 그 어떤 것을 보고도 감탄하지 못하는 굉장히 경직된 정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못마땅해하고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 그 작은 실수와 흠결과 문제거리를 허용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과연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자신뿐 아니라 그 무엇에 대해서도 배부르지 못하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행위와 노력을 하지 않는 순간조차 예수님의 성품에 연합하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누리면서 또한 적극적으로 그분의 성품에 연합하며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소유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타락한 성품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릴 때 여러분, 우리는 안식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의 비밀은요,
주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안식은 성품의 영역이에요. 주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흠뻑 누릴 때 우리가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성품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성품을 소유하고 발휘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성품 안에서 안식하고 그 예수님의 온유 안에서 쉼을 누리며 그분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쉼의 창조적 관점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쉼은 의존이다 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참된 쉼은 의존이다. 자,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주실 이 진정한 안식과 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멍에를 메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거 안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멍에는 노동 현장에서 사용되는 도구이거든요. 멍에는 이 두 마리의 동물의 목에 걸어서 그들을 쟁기나 수레를 끌도록 하는 그런 농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지거나 밭을 갈 때 사용하는 것이니까 멍에는 오히려 휴식보다는 노동에 가까운 도구이죠. 게다가 멍에는 사실상 동물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동물은 멍에를 질 일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에게 봉사하며 주인의 노동에 동참하고 그 요구와 명령에 복종하는 동물들에게만 멍에를 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분이 베푸실 영혼의 쉼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멍에를 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멍에를 함께 매는 동물은요, 동역해야 합니다. 멍에를 맨 이상 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이 동행과 동역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용하던 쌍두 멍에는요, 두 가지 경우에 쓰이게 됩니다. 먼저 두 동물의 힘을 이용해서 땅을 힘있게 갈 때 쓰이고요. 또 한 경우에는 노동이 굉장히 서툴고 약한 어린 송아지에게 멍에를 매는 방법을 가르칠 때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 굉장히 장성한 소와 어린 송아지가 나란히 멍에를 함께 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송아지는 멍에를 메고는 있지만 힘은 지금 모두 다 소가 쓰고 있기 때문에 전혀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멍에를 쥐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뭐하러 멍에를 지게 하는가? 여러분이 어린 송아지는요, 소의 힘을 통해서 자신의 근력을 어떻게 쓰는지 그 방식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이 노동에 동참하면서 이 방법을 익히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죠. 동시에 소의 힘을 빌어 이 멍에를 이고 있는 것만으로 저절로 밭이 갈리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과의 동역이란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맸는데 우리에게 걸리는 하중이 크고 멍에를 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깨달아야 해요? 뭘 깨달아야 합니까? 송아지 주제에 힘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실 때 이 멍에는요, 주님이 그 모든 무게를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멍에가 쉽지 않고 가볍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역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요. 내가 그분과 지금 동행하고 있지 못하구나. 삶이 너무 쉽지 않고 감당하기 힘들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의존하고 있지 않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드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멍에를 배우세요. 그분의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힘을 쓰고 일하고 살아내야 하는지를 배우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참된 만족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하고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배우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성품을 바라볼 때 죄인들과 함께한 식탁의 교제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셨을 자비로운 자애로운 주님의 눈길,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두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과의 관계를 누릴 때 오늘 스스로 짊어졌던 인생의 멍에가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어깨에서 다 풀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함께 짐으로 그분의 길을 배우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내 영혼의 사랑, 예수,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반석에 세우시는 이제 아는 사랑의 의지에 나의 모든 것 다 없어진다 해도 내 구주 절친한 친구 주를 경배해 세상 끝날까지 예수 내 영혼의 사랑 예수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반석에 세우시는 이제 아는 사랑 의지해 나의 모든 것 다 없어진다 해도 내 구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외롭고 어려운 순간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 안에서 우리는 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한 그분의 의지, 그 사랑의 의지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서글픈 수고를 끌어안고 짓눌린 인생의 짐에 눌려있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추구하는 성취와 성공 안에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통장 잔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그것이 인생의 자유를 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착각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올가매는 만몬의 덫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그 어떤 가치 안에도 안식과 쉼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직 나만이 너를 쉬게 할 수 있다. 오직 내 안에 참된 안식과 만족이 내게 있다. 오직 나만이 너를 자유케 할 수 있다. 너의 인생의 짐은 내가 대신 지겠다. 주님 말씀하시며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의 의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는 그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기 위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서글픈 수고와 짓눌린 삶의 무거운 짐부터 해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짓고 우리의 주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성품 안에, 주님의 온유하신 그 겸손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하기 전부터 오직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실상 속에서 삶을 배우고 시작해야 하는 오늘 우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무엇을 가치 있게 설명할 수 없는 삶이랄지라도 사랑답게 나타난 인생으로 우리가 아직도 죄인되었을 때 그 죄인들의 자리에 함께 찾아와 삶을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 자비하신 주님의 성품에 기대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 시작은 주님의 성품 안에서 누리는 안식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세요? 아담이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어떠한 노동과 어떠한 성취 이전에 그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그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기쁨을 느꼈어요.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감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출발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 성취와 목적을 향해 가는 빠른 걸음보다 바로 이 음성과 이 음제의 의식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시작과 완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열린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으셨어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을 통해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존재를, 그 가치를,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자인지를 주님 앞에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고. 여러분, 죄인들의 곁으로 찾아와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통을 끌어안은 그날의 식탁의 교제는 어떠했을까요?
내 죄가 낱낱이 그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내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나를 향해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는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요 쉼임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원수들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대적 앞에서 식탁을 차려주시는 주님, 여러분의 인생 대적,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을 수치스럽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내 인생 가진 것 없고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재정과 능력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대적들의 힐문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사랑의 식탁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랑의 식탁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우리의 인생 보잘것없는 수치스러운 삶의 자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시며 기뻐하시네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서 모든 원수 사단의 대적과 참소와 정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능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믿고 우리 주님의 식탁의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무것도 없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그 무엇으로 충분하지 않아도 세상과 같지 않고 오늘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참여하는 길로 바라보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식탁을 차려주신 주님, 원수의 역전에서 식탁을 차려주신 주님, 대적의 모든 참소와 정죄와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조소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교제의 자리, 그 사랑이 나는 가운데 오시기에 심히 좋은 말씀하시네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구원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신발시게 되십니다. 선포합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주님,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함에 우리의 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깨에 짊어진 멍에가 끊어지게 하시고 이들 가슴 깊이 숨겨져 있었던 모든 죄짐의 멍에들이 부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가 있을지어다. 자유가 있을지어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멍에를 함께 주며 그분의 멍에를 베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빼세요. 인생의 힘을 빼세요. 다만 한 가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힘을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의 최선은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최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최선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멍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하중 무거운 짐은 벗겨질지어다. 예수님의 멍에를 통해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마음으로 짓고 우리 예수님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므로 의존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며 드러나게 하셔서 그 성품을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시고 진정한 신앙만점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소원 예수가 내가 내 삶의 소망 되신 주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내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멍에를 안깨는 자들이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들을 목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닮는 자리를 초대하실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높으신 주님, 우리 온유하신 주님, 자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에